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마지노선이라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짧게 전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구변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심지어 목사님까지 이미 선포되지 않은 2부 말씀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런 포럼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참 벅차올랐고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들이 말씀의 풍성함, 말씀의 왕성함이 있고 난 뒤에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237 망대교회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사실적으로 느껴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서론 최대한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아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노아 가족 식구 8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짐승들이 암수 쌍을 이루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홍수가 내렸고 그리고 모든 지면을 다 쓸었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마름을 알고 나오게 됐던 그것이 방주, 노아의 방주. 그 영화도 만들어낼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우선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다 이름 뜻이 있어요. 권도연 거기도 뜻이 있고 자기 이름 다 뜻이 있잖아요. 노아는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뜻이니까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앞장에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면요.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 평가가 노아를 봤을 때 노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대에는 참 완전한 자고 참 의인이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사는 그 사람. 완전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썩어져서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노아는 어쨌든 간에 말씀 붙잡고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싶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는 이 방주운동과 노아와의 관계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면 2절부터 한번 나오죠. 6장 2절. 6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시대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는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 했어요.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 하고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 했는데 그것은 토브라고 영과 육이 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막 후광이 비치는 그런 아름다움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아름답다 하는 거는 여기의 아름다움은 이건 속된 표현이거든요. 이런 안목의 정력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안목의 정력에 빠져 있었고 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은 육신의 정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서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재생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생 불가능해요. 뭐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새로 다시 다 치우고 새로 다시 하자 이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완전한 재창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알아요. 방주운동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인이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었던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6장 8절이거든요. 6장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노아의 입장에서 봐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었다고요? 은혜를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이냐인데 노아에서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대상은 노아예요. 노아에게 무엇을? 내용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이 은혜가 바로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은혜. 왜? 6장 22절에도 나오는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말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십자가상에 7월을 남기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라는 말은 100% 꽉 찬 거예요. 청소를 합니다. 집안에. 청소를 어느 정도 일부를 남겨놓고 청소를 다 했다고 하지 않아요. 싹 다 했을 때 다 했다. 빨래 끝! 청소 끝! 공부 다 했나? 숙제 다 했나? 숙제 끝! 다 했다. 조금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다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했어. 거의 다 했고 조금 남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거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한 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100%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서 다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 준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노아의 사명은 뭘까? 노아의 사명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노아의 사명, 가장 중요한 6장 14절 빼놓지 않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저는 원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진 않았어요. 그 원어만큼은. 그러나 원어를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뭐 낚시를 해본 사람이 낚시 맛을 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하는데 이 원어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묵상의 저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상태가. 깊어지는 상태가.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그래야 높아집니다.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그 땅을 깊이 파지 않는 가운데 건물을 100층까지 절대 못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울 수 있죠. 세워놓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땅을 깊이 파놓으면 깊이 판 그 깊이 때문에 100층을 쌓아도 바람이나 창수가 불어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초석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깊이가 복음의 높이를 말해줍니다. 깊이가 높이를 말해주면서 높이가 돼야지 옆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복음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가 따라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9포인트 중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모르겠는 말씀, 중요할 것 같은 말씀만 저는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여기 중요한 말들이 3번 나오거든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는 옛날 성경으로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잣나무가 단단하고 이게 뭐 물에 잘 이렇게 물을 습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주로 배를 만들 때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잣나무를 많이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사용하시는데 이 잣나무를 가급적이면 원어로 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페르 나무로 바꿔놨어요. 이게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무엇을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역청도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고페르인데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이거는 저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아예 그냥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역청을 바르라는 것들이 코페르의 역청이 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시커멓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위에.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청을 끓이잖아요. 끓여서 엿을 만드는 그 조청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맥락인데 이 역청을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보호하다, 지켜주다, 덮다, 막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역청을 칠하라. 그 다음에 그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러죠. 칠하라. 칠하다. 칠하다는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칠하다는 카페르입니다. 카페르. 코페르,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비슷하잖아요. 근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 덮어주다, 덮다. 막아주다. 그러면서 방주 얘기가 나오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방주가 성경에 방주를 지칭하는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나왔어요. 오늘 한 번 나왔는데 이 방주가 어디에 나올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 요게벳이 모세가 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넣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예요. 테바라고 하죠.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갈대 상자. 이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뜻이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배와 방주가 둘 다 바다에 있지만 배는 뭐가 있을까요? 배와 방주의 차이. 배는 일단은 방향을 아는 방향키가 있고 돛이 있어요. 바람을 막아주고 풍향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키와 돛대가 있어요. 근데 방주는 없습니다. 방주는 없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14절 다음에 15절에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가르쳐주고 계시죠. 길이는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길이가 300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50. 이 넓이가 50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30입니다. 이 높이는 30이고 여기에서 이 높이는 30이고 너비는 50이고 이 길이는 300이에요. 얼추 여기에 30에 10배이고 50에 한 6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방주를 만드는 네모상자예요. 네모상자. 그야말로 테바, 갈대상자와 같은 큰 이 노아의 사명을 지금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산에서 짓잖아요. 산에서 이 방주를 짓는데 300이라고 하면 이 넓이가 300이면 뾰족뾰족한데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뭘부터 했을까요? 땅부터 골았어요. 이 넓이를 놓아도 상관없는 땅부터 고르기 시작합니다. 땅 밟기부터 합니다. 얼마나 넓은 땅이어야 될까요? 지금 민지집사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넓은 땅이어야지 이 건물을, 이 방주를 놓을 수 있을까요? 300규빗이나 되는 걸 놓을 수 있을까요? 길이 300이 나올 만큼. 그러면 땅부터 찾았겠죠. 노아의 나이가 500살에 보면 6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6장 32절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나는 것은 600세거든요. 600세고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에 셈 함야벳을 낳았어요. 500세에 셈 함야벳을 낳고 홍수는 600세에 났어요. 그러면 방주는 몇 년 지었습니까? 얼추 10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자란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겠죠. 얼추 100년입니다. 얼추 100년 동안 방주 하나를 짓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당장 방주를 짓지 못합니다. 우선 땅부터 찾아야죠. 민지집사 땅 찾는 것처럼. 얼마나 넓은 땅을 찾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인네가 500세 된 노인네가 땅을 찾아 나섭니다.
땅을 찾아 나서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왔을 때 그 땅을 고르게 해야 됩니다. 땅 밟기를 해야지 이 네모 상자를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땅 밟기를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노아를 보고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었다 했는데, 그 넓은 땅에 노아가 하루 종일 땅을 밟기를 합니다. 땅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야죠. 평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땅 밟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노인네가 뭐 하는 거야? 저게 하루 종일? 저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땅의 지경을 잽니다. 몇 센치가 되는지 길이를 잴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가로로 세로로. 저 노인네가 뭐 하는 거야? 하루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맨날 치나 저렇게 땅 밟기를 하고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서 물어보기도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말했겠죠. 배를 지을 거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야. 저 노인네가 살짝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땅 밟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이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먼저는 이 넓이를 만들었을 것이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그냥 뚝딱뚝딱 됩니까?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없어요. 우르르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뭐 차로 운전해가지고 5분 안에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수작업입니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잣나무, 고페르 나무잖아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했으니까. 이 고페르 나무를 찾아가지고 다 톱으로 잘랐겠죠. 그러면 그 큰 잣나무들이 쿵 쓰러질 때마다 매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땅을 밟더니 어느 날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를 베는데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저 노인네 진짜 이상하다.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 큰 나무들을, 나무가 콩 넘어져 보십시오. 제가 나무에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나무 하나 쾅 박았는데 저 동네에 집 하나가 떨어져 있던 집에 사람들이 노부부가 와서 저를 봤어요. 왜? 가만히 TV를 보고 있는데 쾅 소리가 났거든요. 나무 하나 넘어지면 그런 소리 납니다. 그런데 쾅! 하루 종일 쾅!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기도 했을 거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고 쑥은덕거리기도 했을 거고 저거 이상하다. 저거 정신이 돌았다.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사명 중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딱 맞게 그 너비, 뭐 길이는 300, 너비는 뭐 50, 높이는 30, 그리고 거기에 창들을 딱딱딱 내고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해줄 때 그 말씀에 노아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그리고 안 밖으로 칠하라. 역청도요. 한 번만에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보니까요. 한 번 칠해가지고 어떻게 홍수를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 모든 걸 다 쓸어버린다 했고 뒤에 말씀해 보면 땅의 기품이 올라와서 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폭포수가 내려지는데 그걸 이기려면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그 방주 안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금방 다. 그래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얼마나 발랐을까요? 한 번 바릅니다. 하루 종일 또 어느 정도 골격을 만들어 놓고는 역청을 칠해놨겠죠. 그 역청 칠하는 것만 해도 좋게 아마 10년 가까이는 걸렸을 거예요. 어떻게 칠했느냐? 쭉 칠하고 난 뒤에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르고 나면 또 칠합니다. 또 마르고 나면 또 칠합니다. 계속 칠합니다. 밖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칠합니다. 안 밖으로 역청을 바르라, 칠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이 6장 14절이 뭐냐? 이 고페르 나무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역청이라는 것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역청을 바르는 이유가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배를 안전하게 비와 상관없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피난처인 거예요. 단순한 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피난처입니다. 도피성과 같은 겁니다. 역청을 바르라. 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밖으로 이 역청을 칠하라. 칠하는 작업이 뭐냐? 덮어주다, 막아주다, 보호해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것 하지 말고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안 밖으로 치라.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마음에 담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안에 바르고 밖에 바르고 우리의 안에도 우리의 속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결론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도 그렇고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처럼 보였던 것처럼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찼다면 내 드러나는 모습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뭐냐? 진짜 오늘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온통 칠하고 바르고 복음으로 다 무장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으로만 무장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노아의 사명은 이 방주 만드는 것에 거의 100년을 보냈는데 이게 노아의 사명이었는데 미치광이 소리 들었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었고 정신이 돌았다 소리 들었고 어느 날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관심이 진짜 관심이 아니었고 결국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역청을 매일 치라고 칸들을 맞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했을까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인생은 끝났다. 저 집안 망했다. 저 계속 저것만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세월이 얼만데 100년 가까이 저 짓만 하고 있는데 저 자식들까지 데리고 저 짓 하고 있는데 저 가족은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지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예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미치광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비가 온다고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노아의 편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편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방주운동,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참고 견디고 미치광이 소리 듣고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는 노아의 몫이에요.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 환경의 소리 속지 않고 말씀 앞에 준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 인생 중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하는 일에 실패가 왔고 비아냥거리고 어디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내 경제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내 건강 어느 날 찾아와 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의 건강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몰라줘도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비아냥거림 속에 내 편이 안 되어도 나만 알고 있는 안 되는 그런 고립된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장하는 것들이 노아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노아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에 저 시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이제 하나님의 진짜 방주 운동 저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을 보신 것이지 이 방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7장 우리 오늘 본문이죠. 7장 1절에서 5절까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방주를 노아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웃음소리,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암수 7씩. 근데 2절에 한번 보면 웃기죠? 정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 근데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또 뭐라고 나옵니까?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까지 같이 사람을 쓸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싹 다 쓸고 싹 다 밀고 새로 시작하기로 하셨으면 좋은 사람만 남기면 되잖아요. 노아 의인 7만, 의인의 가정 8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한 음식들, 정한 것들, 정결한 짐승들만 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부정한 것을 왜 넣었을까요? 부정타겟, 진짜 지금 말하는 부정타겟. 요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암수를 다 모아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도 저는 또 묵상이 됐었어요. 암수 둘이가 오는데 한 예로 사자 이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노아가 그들을 다 찾아다녔을까요? 그 짐승들을 다 부르러 다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노아가 순종했을 때 노아가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암수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몰고 온 거지 7일 후에 홍수가 나는데 7일 동안 노아가 어떻게 짐승을 찾아다니면서 막 찾아가지고 암수 막 비벼보면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데 이 종류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라고 한 거고 그리고 짐승들을 몰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자가 와요. 예를 들어 사자 암수가 와요. 사자 암수가 오는데 여기 토끼 암수가 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먹이 사슬입니다. 사자가 토끼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장 잡아먹지. 한 입에 먹지. 그런데 먹이 사슬에 맞지 않는 먹잇감과 먹이를 하는 그 같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줄을 그으시고 뭔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칸을 막으셔서 토끼는 토끼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가지만 쫙 가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노아처럼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당대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법을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넣으라 합니다. 그렇게 넣고 난 뒤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에 노아는 다 준행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방주운동의 결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해요. 방주는 철저히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하셨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같이 집어넣으라 암수 하나님이 하셨고 짐승들을 모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암수가 계속 맞지 않는 토끼 그리고 사자, 호랑이 이런 맞지 않는 먹이 사슬의 것들이 가는데도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결론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짐승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중간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 8장에 보면 7장 8절에서부터 이제 6절부터 7장 6절에 보면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때부터 이제 홍수가 내려옵니다. 40주 40냐. 40일 동안 주구장창 비가 옵니다.
방주 안에 8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비 오면 하루 이틀만, 하루 종일 비 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이틀만 비 온다고 칩시다. 이틀만 비 오면 빨래 못 합니다. 빨래 밀립니다. 근데 빨래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빨래방에 가면 되지만 햇볕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계속 비가 오는데 나갈 수 없는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비가 얼마 동안 왔는지 알죠? 15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만 방주에서 나가기는 지금 8장 결론은 방주에서 나갔어요. 방주에서 나가서 한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150일 동안 방주에서 있습니다. 150일이면 5개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한 것은 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 동물들의 배설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1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먹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먹이를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이를 저축하는 것 생물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건조시키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건조 음식으로 전부 다.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동물들도 안 움직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로 최소로 주고 그것을 먹고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 나오는 배설물들을 결국은 노아 가족들 8명이 다 역할 분담을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늘 했던 일이 뭐냐? 그대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렸을 것이고 모여서 포럼했을 것이고 맡은 바 자기 일들을 다 했을 것이고 그 짐승들을 다 관리하고 분비물을 다 관리하고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또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5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도 노아는 계속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예배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번의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죠. 비가 그쳤어요. 40일 동안 40주 40년 비가 왔고 비가 40일 오고 난 뒤에 150일까지는 이제 그냥 비는 그쳤지만 나갈 수는 없었어요. 왜? 이미 홍수가 나 있으니까 잠겨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다시 왔어요. 마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 비둘기도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까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비는 그쳤어요. 40일 동안 비는 그쳤지만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들썩들썩 응답은 오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표를 못 보고 바로 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설치는 것을 막는 것을 일을 30년, 40년 하셨다 하셨는데 비둘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아, 비는 그쳤지만 아직까지 시간표는 안 됐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는 뭘 물고 왔어요? 나뭇잎을 한 개 물고 왔어요. 나뭇잎을 한 개 물고 왔는 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이제 다시 나무에 새싹이 돋아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 잡았어요. 그때 나가도 되지만 안 나갔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까지.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는 시간표도 단계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그러고 3번째 다시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 돌아다니다가 본인이 그 새가 정착할 수 있는 곳에 정착했다는 얘기, 안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그때서야 비가 그친 것을 알았고 노아 식구들이 다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결론처럼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야 보세요.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 안에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도 들어갔는데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면 부정한 것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제물용으로 예배 드리려고 부정한 것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그대로 두고 정결한 짐승을 잡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령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 다시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에 있었던 부정한 짐승까지
부정했던 짐승까지 어떻게 되느냐? 예, 요겁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요것이 방주운동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부정한 상태 아니었을까요? 재생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재생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방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방주에 나오게 되었을 때 부정한 내가 정결한 짐승을 죽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안에 있기만 했는데 부정한 내가 함께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주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방주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 방주 운동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어도, 오히려 오해를 하더라도, 그리고 믿어주지 않아도, 혼자 고립되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을 살아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직으로, 안 밖으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밖으로도 오직 그리스도,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도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 났나? 그거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주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만 드렸는데, 안 되는 문제 가지고도, 내 안 되는 가문의 문제를 놓고도 예배만 드렸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이 부정한 나를. 이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절대 정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운동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삶들이 있어야 된다. 치유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삶들이 결국은 방주운동. 그래서 목사님이 방주운동, 광야운동, 성막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 운동 얘기하셨죠. 유 목사님이. 알고 전도자로서 앞서가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선포해 주신 방주운동과 미스바운동과 도단성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이기에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할 일이 뭔지,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237 망대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 방주운동하는, 살리는 운동하러 가는 그런 우리 237 망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둘러싼 흑암들이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었을 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